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신승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간은 교회가 온 성도가 예배 드리는 달로 정하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매 주일 오후 교구별 온라인 기도회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원동에 하나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전하게 하셔서 오늘 전 성도 출석 주일을 맞아 이전보다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위의 시편 시인처럼 우리들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곁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오후 예배 때 5인 5색 가정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 내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참으로 힘든 때를 지내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진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말씀 안으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당겨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교육부서에서 말씀 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쇠약함을 붙잡아 주시오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와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과 쇠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끊어지거나 중단되는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원동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좌우에 치우침 없이 주의 말씀과 복음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도 성령께서 갈아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려 귀한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당의 장로님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강양구 목사님과 가족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미자리 교회의 목회자분들을 살펴주시어서 그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강양구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성도 출석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며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5인 5색 가정 세미나 안내 알려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5주 동안 5분의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후 예배 시에 드려지는 이 세미나가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5월 1일은 오후 1시, 5월 8일은 오후 3시, 5월 15일은 오후 1시, 5월 22일은 오후 2시, 5월 29일은 오후 1시입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첫 주일부터 주일 일부 예배는 찬양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진행합니다. 5월 행사표는 주보와 앞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저희의 삶과 심령을 세웁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인간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통계학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이상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계 인구의 40%면 그 수치가 많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2000년 이상이나 되는 선교 역사 속에 많은 선교사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일까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 900명과 목회자 1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1위는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목회자의 자질 부족과 탐욕, 그리고 욕심이라는 대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흥미로운 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목회자의 탐욕과 욕심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동안 건물 중심의 성장과 확장에 힘써 왔습니다. 교회 성장학에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며 빠르게 성장해 온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교회의 거대화, 교회의 성장에 깊은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세속적 방법들을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교회를 생략적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주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성장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를 보면 이러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커지고 교회의 건물은 좋아졌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본질로부터 벗어났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무언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뜨거우며 역동적이었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교회에 가득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또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 한국교회의 모습은 매우 정적이고 미지근하며 반응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그 무엇인가 본질을 놓치고 있고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본질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본질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교회와 우리의 삶에 답을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과 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복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며 또 언약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받는 그 복에서 멈춰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요, 또 신학자는 탑라인 또 버텀라인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해석해서 얘기하면 상단의 복, 하단의 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단의 복, 하단의 복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복되게 하신 목적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과연 어떻게 그 복을 모든 민족이 얻게 하시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설명이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답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슬슬 졸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 안 나와요. 제가 일부러 부탁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졸리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같이 읽고 잠을 좀 깨려고 일부러 제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안 나오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22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22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은 서서히 성경의 무대 속에서 주인공에서 점점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씨입니다. 씨,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통로, 그 방법이 바로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씨입니다. 이 씨라는 단어는 후손과 자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단수 명사로 사용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기보다는 단 한 사람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씨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단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요,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약속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복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같은 의미 가운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고, 물론 이런 복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며, 더 나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바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구절들을 찾아볼 건데요, 제가 이제 막 구절들을 막 많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막 5장이 막 넘어가가지고 원고가 5장이 넘어서 이것을 다 찾으면 찾다가 졸리실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제가 추려서 간단하게 뭐 한 구약에서 2개, 신약에서 한 2개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뭐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시편에도 나타나고 여러 본문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쉽게 좀 명확하게 더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2가지 복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약속이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나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에레미야의 소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별했다는 것이 무언가요?
구별하여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복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벌써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였다, 구별하여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시겠다, 바로 관계 속에 주어지는 복을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도 그 관계성의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구별하여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게 맞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위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먼저는 이사야에게 또 아브라함과 같은 이 관계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너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계적인 언약적 복을 더 넘어서고 있죠.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또 너 이사야, 너를 뭘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예레미야에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사야에게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이르게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사야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만 간단하게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두 구절만 찾아보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서만 멈춰지지 않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신약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의 복이 나타나고 있죠. 뭐죠?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성 속에, 언약적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복이 뭔가요? 못 찾으시겠나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관계 속에 주어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 속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순서가 바뀌게 나와서, 예.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대위임령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위임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뭐라고 해야 되죠?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명인 거죠.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은 지상명령이 아니라 대위임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말해주고 있는 대위임령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본문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게 두 구절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46절과 47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46절과 7절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과 바로 선교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이 곧 구원이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죠?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에를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았느냐, 왜 이 작업들을 한 것이냐,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 자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는 데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혼자만 복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짧은 본문들을 한 4개 정도 찾아봤지만 모두 다 아브라함 혼자 자신,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민족만을 복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동안 간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원을 받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자라나는 것만을 관심 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달려왔지만 한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며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매년 한 번 이 부활주일만 되면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예배도 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거대 화해만 관심이 있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열방을 향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와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가서 전하기만 하면 이 민족이 회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랑을 요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바로 한국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며 선교적 사명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가 선교적 성도임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우리 선교 잘하잖아. 우리 지금까지 선교사 많이 파송했잖아. 협력하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 바로 구원적이며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좁은 의미의 선교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고 좀 자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땅끝을 찾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둥그렇게 생겼죠? 혹시 네모나게 생겼다? 아니면 뭐 이렇게 평면 또 지구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일반적으로 쥐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쥐가 둥그니까 자,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한 바퀴 쭉 돌아서 땅끝까지 가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로 만나죠? 쭉 돌면 한 바퀴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제가 좀 은혜가 됐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공감되었습니다. 땅끝은 바로 이 대륙의 어떤 끝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곳이 땅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며
그곳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먼 이방 나라 땅에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선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성도가 이러한 부분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또 성경이 선교적 기초 위에 이 선교적 기초 위에 선교를 위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선교적 그 어떤 사명과 또 선교적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 하나님이셨고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토요일 말씀에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종교적 행위와 의식이 아니라 바로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삶과 그가 살아내신 삶의 방식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과 그가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을 사랑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과 그가 살아내신 삶의 방식들은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다시금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원동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 은혜임을 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그 일터와 사업장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바로 모든 민족과 사람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삶도 내가 처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바로 5월 행복한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인 5색 초청 강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강사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로 임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강사들이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성도들이 참석하는 5월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 또 선생과 제자의 참사랑이 이루어지는 또 올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각 가정에 예덴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서 멈춰나는 또 그런 것만을 구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모든 열방 땅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땅의 끝이며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땅의 끝이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움은 하나님 배움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순종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 정말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 하나님 언약적 관계 속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5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인 5색 초청 강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성도들이 참석하는 또 5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의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예전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이 열방으로까지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하나님 아버지 오이노스의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적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 더 많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현장 예배를 완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동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모든 악행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직장과 삶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것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